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36절까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36절까지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고 이렇게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남은 명절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나머지 명절 기간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한영원 가족 구원합시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도 힘차게 외칠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도 힘차게 외칠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영원 구원 전도 축제 지난주에 선포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꼭 우리가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또 아내 남편을 비롯하여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형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그러므로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 꼭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우리 동강의 성도들 가정들만은 다 구원받고 또 형제들까지 다 이번에 구원받아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꼭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후에 예배드릴 때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는 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의사가 목을 쓰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목사님이라서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을 좀 적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 차분하게 적은 목소리로 제가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기다가 수혜까지 겹쳐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달러가 올라가고 또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이제 수출은 잘 되지 않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든 위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인생에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은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은 이 위기는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적의 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과 삶 속에 감정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늘 알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위기는 위기로 끝나고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하지 않잖아요. 내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곁으로 나를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위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적의 때요 간증의 때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다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런데 지난날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은 모든 어려웠던 기간은 다 간증의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때였음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면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순탄하게 목회를 잘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한결같이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나에게 간증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맛보게 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기회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 때는 사실 믿음 안에서는 가슴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또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내게 하나님이 무슨 간증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래서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어요.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게 되면은 다들 겁나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는데 눈앞에 닥쳐왔는데 여러분 이걸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이겨내시고 견뎌오셨는데 모든 고난 모든 역경을 다 이기시고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 있는 동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렵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회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이 간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복이 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 하려고 안 되다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고 실컷 고생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보다. 그리고는 얼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는 사람 속에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큰 어려움이나 작은 어려움이나 시시한 거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장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살 길은 항상 너무나도 간단해요. 왜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탄식할 만큼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살 길은 모든 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문이 열려 방언을 하게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신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쓰는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말할까? 거기 말씀에 보면은 17개 국어로 저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방언했어요. 저들이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산 것도 아닌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17개 나라 말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유명한 설교가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설교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명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겁이 나서 바짝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티하게 뒤쫓아가다가 나중에는 가야바 궁정에서 결국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질문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황당스럽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말이 달라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언어가 바뀌어져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말해요. 언제나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해봤죠. 저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점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면은 말이 바뀌어져요. 모든 게 다 감사하는 조건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윤덕현 집사님처럼 같이 우리 학생회 때 청년 대통 장암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불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변화돼서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그때까지는 다 원망하고 안 좋게 보였던 게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영한 집사님이라고 수포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불 받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가게 여는 것도 내버려 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영어로 마이스레베 캐르베 이렇게 깜짝 놀라고 사람이 미쳤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말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말이 달라진다. 어떻게 말이 달라지냐?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지만 또 말없이 점잖은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없이 점잖하다는 것은 그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누구에게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교회 꼭 한번 와보라고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권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한 번만 와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속이 불이 나면 화가 나면 막 소리가 높아지고 언어가 커지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소리지? 지금 속이 불이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조용히 얘기하냐고 그러잖아요. 속이 불이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큰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얌전한 사람도 목소리를 질러요. 왜 그렇게 소리 질러? 조용히 얘기해. 속이 지금 불이 나는데 어떻게 조용히 얘기했냐고.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 성령 충만하면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놀란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예수님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전도하는 그런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달라져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음을 우리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시편 16편과 구약 성경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시편 16편과 110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쓴 이 시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했던 건데, 그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다 무식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촌동네 출신입니다. 태어나서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 따라 고기 잡는 일만 쭉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렇게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 베드로가 도무지 스스로 깨우칠 수 없는 것을 지금 그가 그의 입을 통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말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고 있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이 다윗은 지금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응? 그러니까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읽고 이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보통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설교,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성령 불 받고 난 다음에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 설교합니다. 그것은 또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오느냐? 27절, 28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한 설교예요.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썩지 않게 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시편인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무시간 이 베드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을 무기력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오늘 여기 설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통하여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이 사실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면서 사람들 앞에 막 설교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감동된 사람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베드로는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이 본 것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패배한 세대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설교했더니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했더니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느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도 보고 듣고 있는 것 아니냐? 봐라.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17대 나라 말로 우리가 방언하는 거 여러분들 다 봤잖아. 내가 참 겁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한 거 여러분 봤잖아.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더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더니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진지 아세요? 세상이 언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부자 되네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들 정말로 대단하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면은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야 대단하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관심을 가질까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도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이제 성공합니다. 저들은 세상의 온갖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대학 교수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철학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도 이렇게 지식이 있다고 막 은근히 알리듯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또 했어요. 또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 주일 됐는데 한 교인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목사님, 세상 얘기는 우리가 더 잘합니다.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우리가 더 잘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세상 얘기 들으려고 얘기 온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믿음의 얘기를 할 때 주목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례까지 치렀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의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얘기밖에 없어요. 아멘는 사람이 형제가 아이고 언니는 또 예수 얘기야? 또 교회 얘기야? 지겹지만은 우리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직은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요? 여기서는 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아마도 천국 들어가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때 실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이 전해야 돼. 중요한 건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다고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서 고백을 해야 돼.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불신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마 놀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의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엔 우리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가끔 말씀을 자꾸 인용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베드로처럼 고백할 내용이 바로 이 복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자꾸 저런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맨 처음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은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믿을 때. 환난도 고난도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내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듯이,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잘 밝히지 않아요. 저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런 적이 계실 거예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해요. 못 밝혀요. 무언가 부자유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왠지 논쟁에 휩싸일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과거에 아이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막 먹고 마셨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더 많이 준비했는데 조금 보기 불편해서 그냥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는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고백을 당당하게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하십시오. 믿음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한 대로 이번에 꼭 가족들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내가 이제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귀한 저 불신자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 복된 구원의 기적,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차게 외칠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넘치는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꼭 가정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꼭 한 영혼 전도 열매 맺는 구원의 기적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